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 하나님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청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가철이라고 가지고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를 못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교회에서 또 휴가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캉스라고 해서 여러분 휴가 같은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휴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휴가 여행을 가면은 보통 이렇게 가서 이제 계곡에 가면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가면은 사람들이 막 휴가철 되면은 꽉 차 있어가지고 자리가 잘 없잖아요. 한강 수영장 가니까 자리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그게도 안 가보셨군요. 계곡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칠 자리를 잡아라 이랬는데 큰아들이 가더니 아버지 여기 바위 위에 텐트를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야, 거기는 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텐트를 치면 위험할 거야. 저게 소나무 밑에 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더니 아니야, 여기는 송충이도 있고 소나무 진이 막 떨어져 가지고 텐트가 더러워져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는데 물가가 있는 거예요. 물가에다가 텐트를 치자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야, 거기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아까 전에 형이 말했던 그 바위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이제 바위로 돌아갔는데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바위도 차지를 해버리고 또 그 소나무 밑도 텐트를 치고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들을 했냐면, 얘들아 잘 들어라.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마음이 필요하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마음이 필요하단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니, 더 나은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낼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더 나은 마음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참 선택의 기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카페만 가도 정말 카페에 50가지의 메뉴가 있어요. 막 한 50가지가 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선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뭐 돌체 라떼, 뭐 오렌지 비앙코, 뭐 들어보지도 못한, 저거는 맛이 있을까? 여러분 뭐 에스프레소 하면서 제일 싸다 이래가지고 시켰는데, 커피 제일 싸고 제일 위에 있고 에스프레소 해가지고 시켰는데 낭패 보신 경험이 있죠?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제일 싸네 이래가지고 시켰는데 작은 거 이렇게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그냥 선택하기 싫다 이러면은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런 일상의 선택보다 중요한 선택이 많이 필요하죠. 그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요, 때로는 선택이 포기를 동반한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소 12개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12개리를 가지고 농부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할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이 소명을 받고 따라갔던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 정말 위대한 길, 좋은 길을 선택했다, 정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선택했구나 라고 단순히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어난 수많은 포기들이 있었어요. 가족을 포기했고, 부모를 포기했고, 그의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12계리의 소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12계리면 소가 한 계리가 2마리거든요. 그러면 24마리인 거예요. 24마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밭이에요. 그런 밭. 한 번만 갈고 말 거 아니잖아요. 24마리를 세울 수 있는 밭이에요. 얼마나 큰 밭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밭이겠어요. 그런 안락하고 풍족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성경에 보면요, 그 쟁기를 불살라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포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선택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했다 뭐예요? 선택했다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25절에 자,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좋아하고, 좋아했다라는 말도 선택했다라는 거죠. 26절 말씀, 26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것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 정말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정말 수준 높은 믿음의 선택,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거절도 선택입니다. 여러분, 필기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자막도 잘 나오는데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필기도 해보시고, 이번 금요성령 집회 때 최복희 근사님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던가요? 설교 때마다 필기한다고, 필기하신다고, 모든 걸 다 적어 놓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기하는 습관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필기하라고 이렇게 자막도 딱 띄워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절도 선택입니다. 거절도 선택입니다. 이 모세가 탁월한 믿음의 선택,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뭘 거절했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는 뭔가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 그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선택, 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선택이에요. 모세가 이런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은 거예요. 그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막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가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리고 그 가족도 벌을 받게 하죠. 근데 모세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바로의 명령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했을 거예요. 그냥 그 명령을 지켰을 거예요. 따랐을 거예요. 순종한 것보다 억지로라도 복종을 해서라도 따랐을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위협을 주니까. 근데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었던 거죠. 바로의 명령을 따르면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얼음판 긋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다가 석 달 동안 숨겼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가 커지고, 뭐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어디서 났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나일강에 띄웠던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면서 공주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이렇게 수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부모에게 수유할 수 있도록 맡기죠. 그 친부모가 이제 그 모세를 수유하고 키우면서 정말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수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하고 수유를 끝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8살, 9살, 10살까지 막 수유를 해요. 다 큰 애들이 막 엄마 젖 먹고 그래 살아요. 그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부모의 믿음이 그에게 유산이 된 거예요. 친부모라는 것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을 거예요. 친부모라는 걸 분명히. 뭐 이 피가 땡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말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부모의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가 3가지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3가지를. 이건 자막으로 안 나갑니다. 받아 적어야 돼요 그냥. 3가지를 거절했어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첫 번째로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는 뭐래요?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더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뭘까요? 왕자? 왕자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왕족이죠, 왕족. 대단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냥 뭐 세상에서 1%, 0.1%? 이거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왕족이에요, 왕족.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런 권력을 가져야지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권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걸 누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복음이 아니라면, 성경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할 줄 아는 것이 탁월한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또 보면 두 번째로 거절한 것이 있는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뭘 거절했다고 두 번째 거절한 게? 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냥 죄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예수쟁이들은 무슨 재미로 사네. 주중에는 직장 가고 주말에는 교회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헌금하고, 아니 무슨 재미로 사냐. 주말에라도 가족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여행도 가고 이래야지. 언제 쉬냐, 언제 쉬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정말 인생에 낙도 없는 분들 여기 다 모여 계시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재밌습니까? 반은 아멘, 반은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게 인생의 낙이죠. 이거 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 경험했죠. 야, 예배 못 드려가지고 주일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아는 권사님들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뭐 정부가 교회 못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내 교회에서 축을 한다 이러면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난 교회에서 축을 한다 이러면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낙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주말이 되면 물가로, 뭐 가평으로, 청평으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놀러 가지만, 우리는 교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여기 방도 많습니다. 뭐 숙박하고 싶으면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재워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바로 인생의 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가 거절했던 게 있어요.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뭘 거절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릴 수 없는, 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면사무소에 건축 토목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하고 밥을 먹다가 와,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아니
업체 사장님들이 저녁마다 전화를 온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밥 먹자고 이렇게 한대요. 밥 먹으러 가면 막 술집 데려가려고 하고 돈 봉투를 주고 그리고 막 자기 업체 써달라고 하고 그렇게 청탁을 한대요. 그렇게 뒷돈을 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은 야 적당하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야 한 번만 눈 감으면 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야 그냥 허용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네 혼자 그렇게 별나게 하는데. 야 그냥 눈 감으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당하게 거절해야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죠. 합당하지 않는 권력, 세상의 제약의 낙, 누릴 수 없고 누려서는 안 되는 애굽의 모든 보화, 당당하게 거절해야죠. 거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절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대답할 때에 유일하게 손을 들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가, 총회가 그냥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라고 그렇게 허용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유명하고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당 앞에 그냥 여기 앞에다가 신사를 모셔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사 참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노라고 거절하면서 고문당하고 옥살이하고 순교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절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수준 높은 믿음의 선택, 두 번째가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포기했죠. 세 가지를 거절했죠. 뭘 거절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뭐라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또 두 번째가 제약의 낙을 거절했어요. 세 번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거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 평민.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죠? 조금이라도 흔들리신 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럴 때 바로의 공주 할까? 이러셨던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의 공주,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제약의 낙을 거절했어요. 그 대신에 뭘 선택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아니, 제약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더 가관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어요. 수모를. 여러분, 보화를 준다는데 그걸 포기하고 수모를 선택하고, 여러분,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데 그걸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했어요. 왜 모세가 공주의 아들도 포기하고 왕족도 포기하고 낙을 포기하고 보화를 포기했을까요? 자,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 상도 엄청나겠지만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주심이 도대체 뭘기에 공주의 아들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보화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상주심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서 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상 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제 뭐 용돈을 주기도 하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과자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과자를 사줘요. 과자를 이제 뭐 먹을 걸 사오면은 이렇게 딱 줍니다. 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맛있는 게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식탐이 많아서 그런지 남한테 잘 안 주려고 해요. 애들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부러도 아니지만 작정하고 저는 빼앗아 먹습니다. 예. 야, 그거 좀 줘봐 이러면서 야, 하나만 줘. 그 대놓고 이제 하나만 달라고 하면은 그래요. 제가 빨리 먹거든요. 빨리 먹어버리면 자기가 하나 먹을 때 아빠는 2개 먹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막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이러고 막 이래요. 특히 저희 딸이 아빠 2개 먹는다고 이러면서 안 주려고 하고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그 과자 사준 사람이 누구야?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아빠가 또 안 사줘? 되게 치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사주신 분,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본죽 창업자였던 최복희 권사님이 오셨죠. 최복희 권사님. 이 권사님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1% 아니면 3%에 드는 재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벌이죠, 재벌.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들 보니까 얼마면 돼? 이러고 막 되게 교만하던데 이분은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했어요. 딱 도착하셨길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정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상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죠? 간정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IMF 때 그냥 그 잘 나가던 사업체가 망해가지고 물질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또 관계도 다 깨져. 건강이 얼마나 깨졌으면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던 그분이 다시 일어서죠.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데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기도를 물러받아가지고 본인이 무릎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분이 처음에 성공했을 때 강남에 가가지고 자기 집을 보니까 아, 우리 집에 한 중간쯤 되는구나. 그래서 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자기 개발서 읽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법, 돈 더 많이 버는 법 이런 것만 계속 찾아다니고 아이들 공부를 더 강남 8학군 여기서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망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시던가요? 말씀 공부를 하는데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어디 성경 공부한다 하면은 찾아가고 뭐 설교 필기하고 그냥 말씀 이러면 다 필기하고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말했던 게 그런 삶 아닙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이게 믿음의 선택이다. 따라해 볼까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덜 가치 있는 일을 포기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당하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제약의 낙, 애굽의 모든 보화,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리고 상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